사랑하는 산보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교회가 참 깨끗하고 예뻐졌죠? 저는 이번에 교회가 이렇게 봄 단장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작아서 다행이다, 우리 교회가 크지 않아서 감사하다, 우리 교회가 소소해서 어여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배당 그리 크지 않지만 늘 하나님의 빛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 제 눈에 보이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사람이 넓게 벌린다고 하여 다 의의 빛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간이 넓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새삼 교회를 통해서 배웁니다. 이처럼 많은 것을 느끼고 감사하고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이번에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해 주신 여러분들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근무하는 고등학교 소식 한 편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2, 3일 전에 겪었던 이 일이 마중물이 되어서 저는 다시 한번 제 목회의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한 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믿음으로 의롭게, 사랑으로 새롭게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 학교에서 근무하던 중에 저와 같이 교목실을 사용하시고 계시는 목사님이 급히 쫓아 들어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좀 나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학년 교실로 119 구급대원과 지구대 경찰들이 들어갔습니다. 사안이 발생한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교목실에서 뛰쳐 일어나서 1층 1학년 교실 복도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학교 교실로, 그것도 학교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인 와중에 구급대원과 경찰들이 찾아온다는 말일까요? 1학년 신입생 한 명이 머리가 아주 아프다고 보건실을 찾아갔는데 보건실 선생님이 문진 후에 체온을 재고 아이를 살펴보던 중 입학을 위해 제출한 건강검진표에 이 아이가 소아당뇨를 앓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아이에게 컵을 주면서 소변을 받아와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이는 다행히 순순히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소변을 받아왔고 응급으로 당 검사를 한 결과 케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정상인이 공복 시에 가지는 당 수치가 70에서 80. 그런데 아이에게 급히 시행한 공복 당 치수 검사는 300이 넘었다고 해요. 이 수치면은 길 가다가 사람이 아야 소리도 못 내고 쓰러져 버리거니와 잘못하면 의식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매우 응급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은 그 아이의 높은 당 수치 때문에 그런 전조 현상이 있었던 거지요. 너무 놀라신 이 보건 선생님은 17살 아이에게 당 수치 300이라니 너무 놀라신 이 보건 선생님은 그 길로 전화기를 들어 119를 불렀고 아이를 싣고 당장 을지대병원 응급실로 가달라는 요청을 하시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 사이 아이는 잠시 쓰러져 있다가 벌떡 일어났더니 어디다 전화하셨냐고. 119 불렀으니까 구급차 타고 응급실 가라. 안 가겠습니다. 네 가야 된다. 이거 내가 알아서 합니다. 네 알아서 못한다. 아니 왜 내 허락도 없이 119를 부릅니까? 네 허락이 왜 중요하냐. 넌 지금 보건실 매뉴얼에 따라서 당 지수가 너무 높기 때문에 학교 밖 응급실로 무조건 가야 된다. 선생님 이건 제 문제입니다. 아니다, 이건 네 문제가 아니다. 둘이는 옥신각신 보건실에서 이렇게 시루다가 그 길로 아이는 자기 핸드폰을 켜서 학교가 자기를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고 112 지구대에 신고를 해버린 겁니다. 너무나 순간적인 행동이었고 너무나 황당했지만 보건 선생님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한다고 생각했고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뒤탈이 없다라는 학교의 생리상 그는 무조건 119, 119, 119 타고 응급실 가라는 말만 강조했던 겁니다. 그리고 학교 응급 지침엔 제 책상 위에도 그게 있는데 학생 당뇨 지수가 이 정도 되면 무조건 119 전화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는 아이대로 완전히 정신을 놓아버리고 소리 지르고 그 깔끔한 교복이 다 묻어지도록 등 뒤에다 교실 바닥을 쓸면서 울고 소리 지르고 그 와중에 서 있는 보건선생님은 매뉴얼대로 이 단어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들것을 준비한 구급대원들이 학교로 들어왔고 동시에 아이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도 학교로 들이닥친 상황이었습니다. 고요했던 학내가 일순간 크게 동요를 일으키는데 제주도 갈 때 만났던 난기류의 뒤 흔들리는 비행기처럼 학교가 일순간 요동을 칩니다. 태어날 때부터 심한 소아 당뇨를 앓고 있는 이 1학년 아이는 주황색 유니폼의 구급대원 옆에 세워놓고 청록색 유니폼의 경찰관들에 둘러싸여서 소리 지르고 울고 거품을 물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 표정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보건선생님은 황당하고 어이없다는 표정, 그러면서 붓다 못해서 푸른 빛을 내시며 저와 학생부 선생님을 붙잡고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학교는 이래야 합니다. 매뉴얼대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길고양이가 화단에 앉아서 졸기만 해도 아이들은 수업하다 말고 내다보고 고양이 고양이 하면서 소리 지르는 여고생들 앞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아이들은 얼마나 요동치고 소란했을지 상상이 가시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 길고도 지난한 학교 재난 드라마 같은 이 드라마 끝이 어떻게 끝났을 것 같으십니까? 사안 발생 1시간 만에 언제 그랬냐는 듯 아이는 지 얼굴에 묻은 콧물 눈물 지 손으로 쓱 닦더니 땅에 뒹굴면서 저항하느라 더럽혀진 교복 말끔하게 고쳐 입고 엄마 손 붙잡고 교문을 나서면서 내일 봬요 하고 떠나는 걸 제 눈으로 목격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어지럽고 곤란한 상황을 평온하게 안정을 시킨 정말 난기류에 흔들리는 작은 비행기처럼 아야아야 서로 소리 지르는 이 난리 북새통을 고요하게 안정시킨 한 사람이 계셨습니다. 참 놀라운 분이셨고 새삼 제게 목회를 하려거든 이렇게 하라라고 알려주시는 그 고마운 한 분이 비바람 몰아치는 그 풍파 한가운데 계셨습니다. 바로 그 1학년 아이가 속해 있는 교실의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수업 중에 수학 선생님이신데 수업 중에 소식을 듣고 자기 반으로 달려가서 그 아이의 돌아가 있는 눈동자를 만난 이 담임교사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셨는지 공무를 집행하려고 서슬퍼렇게 서 있는 구급대원들, 경찰들 더 이상 오지 말라고 손으로 줄을 딱 긋더라고요. 그러더니 학생부 선생님, 사안을 처리해야 되는 학생부 선생님, 매뉴얼 강조하고 계신 보건선생님, 심지어 모든 학생의 상담은 제게로 오게 돼 있는 교목인 저까지도 더 이상 오지 말라고 손으로 수건을 딱 긋더니 교실로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서 아이의 제자리에 딱 제대로 앉힙니다. 그러더니 그 아이를 바라보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셔요. 힘들었겠구나. 아팠겠구나. 참 애썼구나. 얼마나 참기 힘들었니? 아이가 소리치고 울면 우는 목소리에 선생님의 호흡을 맞추고 아이가 주절주절 뭔가를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 했던 이야기 또 하는데도 다 들어주고 아이가 난 몰라요 하고 엎드리면 아이의 잔등을 토닥토닥 하면서 천천히 숨을 맞추고 천천히 눈을 맞춘 선생님의 긍휼의 이불을 덮은 아이는 따뜻한 온기를 느꼈는지 서서히 고요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발칵 뒤집었던 그 풍파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선생님으로부터 저는 율법으로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구나. 믿음으로 의롭게, 사랑으로 새롭게 라는 삶의 지침에 대해서, 목회의 지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에는 초대교회 두 기둥 같은 거인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울이고 한 사람은 베드로였죠.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순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과 소아시아 지역의 많은 교회들을 돌보고 목회하라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모든 역사의 시대에 두 기둥같이, 그야말로 두 거장으로서 든든히 서 계신데, 오늘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 한 장면에 나오고 계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는 이 두 거장의 역할을 각각 나눠 주었어요. 베드로, 예수님을 직통으로 만났던 베드로 사도에게는 유대인들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맡겨주고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바울 사도에게는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각각 부여합니다. 기실, 두 사람은 진짜 대조적이에요. 베드로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공생애에 그냥 함께 동참했던 정통파고요. 바울은 생전에 예수님을 한 번도 얼굴로 대면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국제도시 길리기아 성의 다소 출신으로 철저한 랍비 교육을 받은 엘리트 유대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노동자 출신이라면 바울은 지식인이었던 셈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한 사명으로 똘똘 뭉쳐 있었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사명을 지켜가던 두 거장,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준열한 얼굴을 한 채 어디론가 슬금슬금 내빼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엄히 꾸짖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매우 고상해 보이지만, 바울이 이때 베드로를 꾸짖은 말을 우리말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베드로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손가락을 크게 세워서 베드로를 면전에서 소리치는 사도 바울의 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한 것이 보이는 듯합니다. 바울 사도가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에 베드로가 그곳을 방문했대요. 안디옥 공동체는 참 든든해서 베드로는 그 안디옥 교회를 돌아보며 힘을 얻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화기애애한, 정말로 따뜻한 저녁상이 준비되었겠지요. 베드로는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와 함께 마주 앉아서 밥 먹는 것쯤은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사람입니다. 이제 그를 이방인과 유대인의 날카롭게 벼려졌던 경계를 하나 둘 다 철거해내고, 베드로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고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 거지요. 그러나 이보다 가장 기뻐한 사람들은 이방인 형제 자매들이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눈으로 발견하고 함께 생활하고 먹고 마셨던 예수님의 직통 제자인 베드로 사도께서 자신들과 함께 숟가락을 들어주다니요, 자신들과 함께 찌개에 숟가락을 넣어주다니요. 그들은 참 흥분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 있었는데 말이지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야고보 사도가 보낸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유대인 사람들이 그곳에 도착해버리면서 분위기가 깨져버립니다. 그들은 매우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친교의 식탁에 함께 모여 앉아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를 해도 가슴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가장 마음에 난감하고 불편했던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당황한 베드로가 눈치를 슬금슬금 보더니 숟가락 조용히 식탁에 내려놓고 꽁무니를 뺍니다. 곤란한 상황을 어쩌든 회피하고 보는 게 수다라고 생각하고 잔등을 바짝 엎드린 베드로가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자리를 뜨자 다른 유대인들도 눈치를 챙겨 하고는 숟가락 먹던 거 다 내려놓고
그들의 자리를 떠나고 있는 중입니다.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이 뒤를 잇고 있었으니 이 모습을 바라보는 성격 급한 불같은 바울, 베드로 그런 태도와 모습이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의 위선을 준엄하게 꾸짖는 겁니다. 베드로,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말이지요.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단언해버립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때 성립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지요. 사사건건 대립하고 들춰내고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따지는 이들로 인해서 공동체는 곧잘 보이지 않는 금이 가고 그 금은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그 금 사이로 바람이 치며 물이 들어와 마침내 공동체라는 건물은 무너져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던 에베소 교회는 말이지요, 거짓 사도들과 악한 자들을 구별해내는다는 데 사명이 있어서 너는 어떠니 서로의 잣대 위에서 누가 옳은지를 경쟁하다 그만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책망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계시록 2장에 나오고 있지요. 옳음을 지키고 규칙을 준수하고 할 일을 제대로 하게 한다라는 그 명목으로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이 길을 물어도 대답하기를 꺼려해요. 오늘날에도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민의식, 정말로 순혈주의, 우리를 선택하신 야훼 하나님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면전에서 얼굴에 대화를 섞기를 거부하는 그들이 오늘날의 유대인인데 1세기 유대인들, 특별히 1세기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게 거려졌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점에서 다시 듣는 바울의 이야기는 믿음의 길이란, 믿음이란 그 율법과 규칙의 엄격한 그 너머에 있는 더 높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여 바울은 내가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함이라 라고 선포하고 이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삼보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뭐가 더 귀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어진 가슴 뛰는 이 복음, 그리고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귀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경륜에 속한 내 규칙, 내 철학, 내 법, 내 삶의 질서가 더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더 높은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맺어진 공동체 식구들을 내가 먼저 위하고 사랑하고 어렵지만 늘 잘 되지 않아서 때때론 내게 주의 힘이 필요하지만 울면서라도 사랑해 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서는 것이 높은 것입니까? 아니면 내 잣대 안에서 허용되는 한 용서, 이 선을 넘어가면 용서 안 돼 라고 하는 나의 질서가 더 높은 것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받아주신 이 우주적 사건의 힘은 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발견된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음이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그리스도께서 법을 위해서 죽지 않았음을 반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삼보의 가족 여러분, 제가 이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학교의 사건 그 장면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위태로운, 불면 꺼질 것 같이 위태로운 그 아이가 보건실을 찾았을 때에 그 아이의 아픈 상황과 고난했던 삶을 살짝 먼저 이야기 들어주며 마음을 받아주고 아이가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었다면 과연 그날 그 아침에 구급대원, 지구대 경찰들이 들이닥치는 일까지 벌어졌을까요? 학교 응급처치 매뉴얼엔 오랫동안 소아 당뇨를 알아오며 지칠 대로 지친 이 아이에게 매뉴얼을 갖다 대기에 앞서서 고난 그 아이에게 사랑을 먼저 처방했다면, 그리고 눈을 먼저 맞춰 주었다면 과연 그 아이는 그 예쁜 교복 찢어질 만큼 땅을 뒹굴며 울었을까요? 정해진 매뉴얼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응급 상황에 사람이 삽니다. 그거 제가 아는 얘기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에는 매뉴얼이 참 중요하다는 건 모르지 않으나 그 어떤 것도 사랑이 부재한 채 규칙과 질서를 지켜서만은 사람이 살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똑똑히 보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헤쳐진 아이의 마음에 정말 성남 파도처럼 울부짖는 그 아이를 정말 고요히 달래고 다독이며 그 아이를 품어주었던 사람은 그 매뉴얼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아이를 어쩌든 안고 달래야겠다라고 자신의 몸을 던진 선생님 한 분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믿음과 사랑은 본태적으로 짝을 이루며 함께 다닙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삶은 사랑으로 새롭게 됩니다. 의롭게 되는 믿음을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해라고 사랑의 귀함, 사랑으로 행함, 사랑으로 수고함의 모습을 하나도 갖추지 않는다면 그가 가진 그 믿음 율법입니다. 믿음은 사랑과 같이 다니며 같이 일합니다. 어렵게 말하자면 믿음은 내포고 사랑은 외연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물 한 모금 마실 때 물 안에 있는 수소는 빼고 산소만 달라고 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듯이 믿음과 사랑은 한 몸이며 함께 다니며 함께 사역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내 삶의 질서와 내 삶의 복지와 우리의 철학, 우리의 경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고상함보다 존귀하고 높은 하나님의 본래적 사랑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이웃과 지체와 공동체의 이웃들 안에서 시시비비와 잘잘못을 가려 따져 묻는 그리하여 정답을 알토란처럼 얻어내는 것보다 서로의 마음 해치지 않도록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사랑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고백하며 서로 더불어 화목하고 화평하는 일을 그 어느 것보다 애써서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믿음 주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믿음도 약하거니와 사랑도 약하며 이 두 것이 다 가지기 어려워 어느 하나만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까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으로 주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